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바빌론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이었고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또 건축술로 말하자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두 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건축술을 가졌던 그 바빌론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도 놀라게 세상 역사학자들도 놀라게 그대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티레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도시도 성경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 특히 이제 세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대를 우리가 좀 비유하자면 뉴욕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세계 경제 중심지라고 볼 수 있었던 세계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 티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데 우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미리 예언을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언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대신 무슨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일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성경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중심지 파국을 맞이하다. 우리 바빌론이 함락되는 것도 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루 만에 함락되었죠. 그 역사적 바빌론이 결국 나중에 예언적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 로마 가톨릭이죠. 종교적 음녀라고 불리는 계시록에 있는 그 바빌론이 또 예언적으로 하루 만에 몰락을 합니다. 그것에 또 이중 적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언을 보는 것은 예언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중동에 위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종교 바빌론을 그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하셨고 동일한 형태로 예언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티레도 굉장히 예언적으로 중요하고 이 사탄이 이 티레 왕의 비유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세계 제국의 왕이 종종 용에 비유되거나 사탄에 직접 비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그 왕들 뒤에서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통치자가 사탄이기 때문인데 예언적으로 중요한 곳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두로라고 돼 있어요. 두로. 자, 두로 하면은 세속사를 아는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두로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티레 하면은 지금도 현재 쓰는 지명이에요. 지금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티레고 세속사에 등장하는 이름이 티레예요. 그런데 두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로를 봤는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티레를 봤단 말이에요. 전혀 연결을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세속사에서 지금도 그대로 쓰는 그래야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용어로 쓰게 됩니다. 자, 뉴욕시티처럼 우리 뉴욕 도시처럼 화려하고 또 세계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도시 뉴욕에 가봤는데 굉장히 이제 높은 빌딩도 많고 화려하고 또 무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9.11 테러도 세계 무역센터에 생겼잖아요. 무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항구 도시, 티레도 항구 도시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뉴욕을 보고 뉴욕이 곧 전쟁으로 멸망하고 어촌이 될 거다. 그냥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촌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게 쉽게 믿음이 가시겠어요? 잘 안 가겠죠. 아마 미국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뉴욕이 어촌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예언,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고대 사회의 세계 경제 중심지에 관하여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이제 에스겔서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예언입니다. 지난번에는 예레미야서랑 이사야서를 다뤘다면 이번에 에스겔서를 주로 다루냐면요. 특히 이제 고대 티레,
이 올드 티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티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올드 티레, 고대 티레와 뉴 티레, 신 티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언의 중심지는 이 올드 티레라는 것을 좀 고대 티레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가장 번영했던 고대의 가장 번영했던 도시들 중에 하나고요. 역사학자들의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티레는 고대 역사에서 독보적인 대해양 제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지금 유럽과 중동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개 대륙에 이렇게 맞대어 있는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이렇게 땅 속에 있는 바다다, 땅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바다라 해서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입구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대륙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대해양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 스토너에 따르면은 그때 티레와 바빌론은 티레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니까 바빌론과도 역사를 같이 할 때가 있거든요. 바빌론은 최대 육군, 그 당시에 최강의 육군을 가졌고 그 다음에 티레는 최강의 해군을 가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당대 최강 해군, 우리 현대로 치면은 이런 해군과 육군을 가진 것에 비유가 됐습니다. 이제 위치는 이 정도인데요. 여기 이쯤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운 북부에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리카죠. 그래서 세 개의 대륙을 맞이하는 이 지중해 입구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다 입구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티레, T-Y-R-E, 티레가 또 다른 의미 티루스예요. 그래서 성경은 티레와 티루스가 같이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티루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오, 너 바다 입구에 위치한 자여, 많은 섬들을 대상으로 백성들의 상인인 자여, 많은 섬들과 교역도 하고 또 백성들의 상인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티루스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하였도다. 그만큼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이 높았던,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면 결국은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고 이 교만이 이 에스겔서 27장에 일어 나왔던 이 교만이 28장에 있어서는 루시퍼에 적용을 해요. 이 사탄에 적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아름다움이 완벽하다 스스로 이렇게 자부할 만큼 대단한 도시였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보면요, 여기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육지가 있어요. 해변이 있고, 그래서 해변에 있는 이 도시를 고대 티레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떠한 이유로 이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는 섬을 신티레라고 해서 여기에 또 도시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언의 대상은 이 고대 티레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고대 티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22세기 석관 표면에 이 페니키아인들의 선박 이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기도 한데요. 티레는 페니키아인들의 대도시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대도시인데 바다들을 지배하였고 카디스와 카르타고와 같이 번영한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카르타고 같은 그런 식민지들을 여러 거느렸던 대해양 제국이었어요. 영국도 세계 제국일 때 어떻게 했어요? 영국은 섬나라에 불과했죠. 본토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나 세계를 식민지로 지배를 했던 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민지들을 많이 거느렸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따르면 티레에서 보라색 염료가 발명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보라색 염료가 처음 이제 발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보라색 염료가 왜 중요하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purple, 이게 성경에서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마포로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내느니라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라색 옷은 이제 굉장히 부유한 것을, 부를 상징을 하는데 이런 염료가 발명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 27장 한 장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티레의 거래상들에 대해서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도시들과 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티레가 이쯤에 위치하는데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세계 대륙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대륙의 곳곳에서 주요 도시들과 거래를 했다.
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세계 무역센터 같은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27장 27절 보면 너의 재물들과 너의 장마당들과 너의 상품과 너의 항해원들과 너의 조타수들과 너의 누수를 막는 자들과 너의 상품을 장사하는 자들과 내 안에 있는 너의 모든 전사들과 내 중심부에 있으며 내 중심부에 있으며 하면서 쭉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 틸에 있었다라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틸의 무역 상품을 보면요. 일단 당대 최고의 조선업, 그 다음에 최첨단 선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스닐의 전나무들로 너의 선박의 모든 판자를 만들었다, 그들이. 그러니까 전나무가 제일 유명한 곳, 그 당시에는 스닐이라는 곳에서 만든 곳인데 거기에 선박의 모든 판자를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들을 가져왔으며 그들이 너를 위한 돛대들을 만들고자 하였더라. 아주 튼튼한 돛대들을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그것도 백향목 하면 레바논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바샨의 상수리 나무들로, 상수리 나무들 하면 또 바샨의입니다. 이 너의 노들을 만들었도다. 또 상하로 너의 좌판들을 만들었도다. 라고 해서 최고급 제품들로 튼튼하게 최첨단 선박들이 이제 틸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급 목재, 아까 말했던 전나무, 백향목, 상수리 나무들이 있었고, 식재료, 밀, 반납과자, 꿀, 기름, 향유, 연고, 그 다음에 포도즙, 계피, 창포, 향료들, 또 최상급 제품, 이런 최고급 식재료와 향신료들이 여기서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가축들, 기병들과 노새들, 그 다음에 아라비아와 케달에서 온 어린 양들과 순양들, 염소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고, 가축들이 거래가 되었던 그런 장소고요. 없는 게 없었겠죠. 여기서는 다 볼 수 있었던 거죠. 초화, 패션 산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수를 놓은 작업으로 된 이집트제 고운 아마와 자주색 옷감과 자수 제품과 고운 아파포, 또 병거들을 위한 귀한 옷, 그다음에 청색옷, 자수 제품, 흰 양털, 또 호화스러운 의관 등등이 언급이 됩니다. 굉장히 패션적으로도, 우리가 파리가 패션의 중심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패션의 중심이기도 했던 곳이죠. 기금속도 많았습니다. 은과 철과 주석과 납과 녹그릇들, 상아뿔들과 흑단, 에메랄드, 산호, 만호, 또 밝게 빛나는 철, 모든 보석들과 금 등등 해서 각양각색의 기금속들이 또 거래가 되었던 곳입니다. 정말 없는 것이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틸에가 어마어마한 부가 있어서 모든 종류의 재물들이 허다함으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많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적정선을 넘었다라는 뜻이에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허다하다면 아주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 때는 너무 금과 은이 많아서 은은 그냥 돌 정도 취급을 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플레밍이라는 미국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이르면 BC 1400년 전부터 틸에는 대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결국 뭐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성 안에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성벽을 여러 겹 둘러싸고 그 다음에 높여서 안전한 그런 도시에 머물고자 하겠죠.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바빌론처럼 높고 여러 겹이 쌓인 성벽들로 만든 난공불락의 도시로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력도 갖췄고 그 다음에 성벽도 튼튼한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부강하지 않으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뺏기겠죠. 그래서 군사력도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제 에스겔서 26장을 보면 약 BC 588년경에 기록되었는데요. 틸에 예고된 역사적인 심판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항상 이제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데 너무 놀랍게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라고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앞으로 이 예언서들을 보면 이게 정말 그냥 한 말들이 아니구나. 정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하, 백성들의 간문들이었던 그녀가 부서졌도다. 그녀가 나에게로 돌이켰도다. 이제 그녀가 초토화되었으니 나는 다시 채워지리라. 이렇게 티루스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되니까 좋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싫어해요. 잘 됐다. 잘 멸망했다. 하면서 좋아하고 이제 내가 더 채워지겠구나. 다시 채워지겠구나.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했어요. 특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인데 그렇게 했으니까요. 일단은 당시에 티레 무역 상품 중에 이제 노예 무역도 있는데요. 오 티레와 지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들아, 또한 너희는 유다 자녀들과 예루살렘 자녀들을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팔았으니 너희가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기려 한 것이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유다가 멸망하니까 이 유다 자녀들과 예루살렘 자녀들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더 큰 악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팔아버렸어요.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티루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리하여 바다가 그의 파도들을 올라오게 하듯이 내가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게 올라오게 하겠노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파도들이 계속 치듯이 내가 많은 민족들로 계속 너를 치게 하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 난공불락의 티레 도시, 또 화려한, 또 부강한 티레 도시가 그 당대 최고의 육군을 가진 바빌론의 침략을 먼저 받습니다. 자, 바빌론 왕인 네부카드네자르를 내가 데려오겠으니, 우리가 말했죠. 느부갓네살, 이거는 세속사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네부카드네자르는 세속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우리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2개의 건축물을 지은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세속사에서도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알려져서 신바빌로니아를 건설한 제국의 왕으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아무도 몰라요. 세속사는. 자, 내가 데려오겠으니 구체적으로 누구를 데려올 건지도 일단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성취가 됩니다. 바로 많은 민족들 중 첫 번째 타자는 네부카드네자르의 바빌론이었다. 실제로 침투를 해서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요세푸스라는 역사자인데요. 네부카드네자르는 지독한 사람이에요. 전쟁의 천재이기도 하고 전쟁 광입니다. 어떻게든 기어코 함락시키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시킬 때 쓰죠. 몇 번을 침략해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 사람은 티레를 13년 동안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함락시키기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이 바빌론이 하루 만에 함락된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3년 동안 함락을 못 시키니까 포위를 해버립니다. 굶겨 죽이려고. 계속 포위를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은 기어코 이 티레를 점령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13년 동안 지속되었고 에서겔이 예언한 대로 티레의 본토를 점령합니다. 이게 고대 티레죠. 그런데 많은 민족들이 올라올 것이라 했죠. 바빌론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한번 함락되고 성벽이 이제 무너지고 그랬는데도 조금 재건하려고 하면 또 보내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고 이럽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침략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좀 예언의 핵심인 알렉산더 대왕을 좀 얘기를 하겠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일단은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해안 도시인 티레를 점령했다. 해안에 있는 고대 도시죠. 본토에 있던 도시는 함락되고 말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티레를 또 멸망시켜요.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래 연합하여서 마케도니아, 키프로스, 로도스 등 이런 다양한 그런 곳들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예언이 있냐면요. 그들은 이 민족들, 근데 바빌론은 이제 바빌론만 쳐들어왔지만 민족들은 너의 성벽들을 헐고 너에게 기쁨을 주는 집들을 파괴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너의 돌들과 너의 제목과 너의 티끌을 물 한가운데 넣으리라. 굉장히 독특한 예언이에요. 그냥 함락한다, 무너뜨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돌들, 제목, 이 보통 집이나 건축 재료로 쓰는 거죠. 근데 심지어 티끌까지 물 한가운데 넣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예언이에요. 왜 굳이 누군가 무너뜨리면 됐지 이걸 바다에 넣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한 2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알렉산더가 티레 함대가 자신의 고국을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 해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티레가 뒤통수를 치지 않기 위해서 점령을 해놓고 이제 동쪽으로 점령을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중동으로. 그래서 티레를 점령하려고 남쪽으로 이동을 하였고요. 여기에 결국 내려옵니다.
여기가 이제 해안 도시인 티레죠. 본토로 내려와요. 자, 그런데 여기는 쉽게 이제 다시 멸망을 시킵니다. 일단 한번 함락이 되었던 곳이고, 멸망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이제 함락되고 나서는 우리나라 이제 강화도에 수도를, 임시 수도를 세웠던 것처럼, 육군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해군이 강하니까 섬에다가 우리 도시를 짓자 해가지고 바빌론이 특히 함락된 이후에는 엄청난 그 부를 다 쏟아서 여기에 신도시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티레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토의 오래된 티레를 점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해상 그 해군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하려 했는데 네부칸드네자르도 그랬지만은 알렉산더도 육군은 강한데 해군은 크게 강하진 않아요. 물론 해군으로도 승전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어떤 깨를 쓰느냐? 해군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 대해양 제국이니까. 그래서 진짜 알렉산더가 할 만하죠. 이 정복 왕들은 이런 집착이 있습니다. 천재들이죠. 어떻게 보면 전술에. 아예 여기를 다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다리를 이 긴 돌 다리 어떻게 만드느냐? 건축 기술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지금 현대 같은. 아예 땅으로 다 메꿔서 다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육로를 아예 만들어 버려요. 땅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거의 간척 사업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도 있는 거고 지시하면 다 따르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굴복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아예 육지로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육로를 만들어 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섬에 있으면 특히 점령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점령을 해버려요. 자,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고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리스 학자니까 알렉산더의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합니다. 알렉산더는 고대 티레라고 불리던 곳을 철거한 다음에, 자, 고대는 섬이 아니라 육지에 있죠. 해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철거를 시킵니다. 어떻게 육로를 만들었느냐? 사람들에게 방파제를 만들도록 돌을 나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철거해서 성벽들 다 철거해서 바다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육로로 다리를 만들려고, 육지를 만들려고. 그리고 이 로마의 역사가도 고대 티레에 가져온 것으로 많은 양의 암석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암석들, 돌들, 바위들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걸 집어넣는데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지금 티레 지방에 가면 아직도 이 고대 이 기둥들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은. 또 파도의 영향도 있지만은 곳곳에서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돌들로는 안 되니까 이제 제목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timber, 그냥 wood 정도가 아니라 timber,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티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긁어가지고 다 만들어버려요. 왜냐면 돌들로는 다 안 되니까. 그래서 티레는 바위의 꼭대기처럼 벗겨진다라고 했는데 그리하여 그들이 티르스의 성벽들을 파괴하고 그녀의 망대를 철거하리라. 이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내가 그녀에게서 그녀의 티끌까지 긁어 모아서 그녀를 바위의 꼭대기처럼 만들겠노라. 바위 꼭대기 어떻게 됐어요? 맨들맨들하죠. 그렇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티끌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란 도시도 그녀, 여성으로 말하죠. 바빌론도 그녀, 여성으로 말하죠. 티레도 도시를 그녀라고 말합니다. 이게 의인하죠? 그런데 흡력력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녀에게서 그녀의 티끌까지 긁어 모으리라. 이것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녀에게서 티끌을 긁어 모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비웃어, 제가 만약에 똑같이 흡력력 번역자처럼 비웃어 보세요. 비웃는다 해보세요. 무슨 그녀에게서 티끌을 긁어 모으냐, 무슨 여자를 뭐 티끌을 이렇게 모으냐라고 내가 비웃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거죠. 심지어 흡력력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걸 비웃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제가 악의적으로 이것만 떼면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내가 그녀에게서 그녀의 티끌까지 긁어 모아서 그냥 바위의 꼭대기처럼 만들겠더라. 저도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거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영역은 의인화 한 부분, 안 한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의인화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티레, 바빌론 등 예언의 특히 중요한 부분들을 그녀라고 도시를 그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 바위의 꼭대기처럼 만든다. 완전 맨들맨들하게 모든 걸 긁어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스토너에 따르면 뚝기를 건설할 때 고대 티레의 모든 건축 자재를 사용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서 그는 구도시의 안팎을 샅샅이 긁어내어 뚝기를 완성하였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다에 뚝기를 만들려면 보통으로는 안 되겠죠. 다 긁어 모아가지고 완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맨들맨들 이렇게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그 고대 티레는 샅샅이 완전히 황량한 곳이 돼버립니다. 다 긁어서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티르스는 바다의 한복판에 그물들을 펼쳐놓는 장소가 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보세요. 그물들을 펼쳐놓는 장소. 보통 이제 어촌에 가면 이렇게 고기 잡고 나서 말린다고, 그물을 말린다고 이렇게 펼쳐놓죠.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도시가 이런 장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뉴욕에서 그물들 누가 펼쳐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장소의 대부분은 고대 티레를 말합니다. 이제 바위 꼭대기처럼 반들반들합니다. 이곳은 어부들이 자신의 그물들을 말리려고 펼쳐놓는 장소입니다. 라고 말해요. 실제 이제 지금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1931년에 이런 진짜 어부들이 있고 말리고 있고 이런 장소들이 보이죠. 자, 이제 1930년도까지만 해도 심지어 이런 바닷길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 너는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리라. 이는 나주가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보세요.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도시가 더 이상 못 된다는 거죠. 몇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알렉산더 이후에도 계속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절대 이제 대도시가 못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진짜 지금은 아예 재건이 못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오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조롱을 해요. 아, 건축되지 못한다 했는데 지금 현대 틸에 가면은 건축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성경에는 가짜의 예언들이 있다. 오늘날 틸에는 마을이 존재한다. 건축되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아, 봐라. 마을이 이렇게 건축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고대 틸이에요. 지금 신도시 틸은 뭐예요? 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점점 지금 그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길 위에 모래가 쌓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육지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가 돼버렸어요. 섬이 아니라. 지금 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바다에 여전히 그런 기둥들이 좀 떠내려 가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바닷가에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반도가 돼버렸어요. 계속 지금 흙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지금 틸의 본토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데 이게 도시들은 저쪽에 섬이었던 곳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위성 사진입니다. 간척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흙도 쌓이고 해가지고 지금은 넓게 만들었어요. 이게 섬이죠. 신티레입니다. 여기에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간척지에도 도시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틸에는 어디 있어요? 근데 위성이 보면 지금 황량하죠.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위성으로 보면 여기가 고대 틸이거든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뭐예요? 건들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하나를 세계유산,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등재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보존해야 돼요. 그게 협약입니다.
건들면 안 돼요. 그대로 보존해야 협약이에요.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언론의 뭐 관심과 인기도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겠고, 그 다음에 뭐 펀딩이라든지 이런 돈을 지원받고, 또 전쟁에서 보호가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뭐 보호해준다 뭐 이런 협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하죠.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되면 누가 건축할 거예요. 이 세계문화유산 위에. 자,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이렇게 황량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틸은 여기예요. 신틸에 여기 아니고. 놀랍지 않으세요? 아직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그와 같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야 내가 목정한 대로 그와 같이 그것이 서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고대 틸에 대해서 에스겔 26장, 27장, 28장에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은 정말 허투루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확하다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